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가슴에다 딱 새기고 안 지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가, 좋은 일을 만났는가, 오늘 한 주간 살면서 기분이 좋았나 나빴나, 어려운 일을 만났나 안 만났나, 속상하나 속상하지 않나,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합력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된다는 말을 영어에 보게 되면 굿이라고 됐어요. 굿도 보통 굿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굿. 이 굿이 뭐예요? 선하다, 좋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하고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요 강하고 탐대해져요,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내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나간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오늘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자. 감추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자꾸 포장하고 감추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야,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하는 그대로, 낙심했으면 낙심한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실수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완전히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천사들이나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천사들도 가능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하다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요, 힘이 부족한, 강하지 못한, 나약함, 이런 때로는 불구, 몸으로 생각할 때 불구, 병,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신체적인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연약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약함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나님은 내게 온전한 신앙만 받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 모습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것만 받으시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것만 받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부족했네요. 그렇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등짜대기를 갖다가 탁 내리면서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그러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슴으로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탁 성령으로 그냥 톡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 라이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이브 영어로 실황.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자,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구약에 있던 모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동정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신다. 구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이야, 손가락질. 에이 쳐봐. 이야, 누가 저렇게 저랬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뒤에서 막 나팔 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거든요. 막 안 좋은 소리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돌아가서는 여러분 온갖 나쁜 소리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할 수 있으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입장을 아시는 거예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물 한 잔만 갖다 드리세요. 물 있습니까? 아, 물 있답니다. 예. 기침이 나올 때 물 한 잔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입장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알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금수저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합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늘 건강만 하고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됐다 인사치레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이 아파봐야 그분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은 립 서비스로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연약함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 보셨고요, 그분도 굶주려서 가난의 경험을 해보셨고요, 찬바람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주무셔 보셨고요, 그분도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쫓겨다니기도 하셨고요, 그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모를 리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힘들었던 삶을 하나님이 아실까? 아시죠? 두 가지로 아세요. 첫째는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보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위로가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위로다. 진짜 위로예요, 진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짊어지셨다.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이걸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채찍에 맞았다. 우리 육체의 저주, 질병이죠, 질병.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당해야 될 저주 가운데 하나가 질병의 저주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고난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육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에 등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죽기 거의 직전까지 얻어맞으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이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질고가 뭡니까? 질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어떤 분이에요? 다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물, 죄인들이에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지워지질 않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를 갖다 뽑아내는 능력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나는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 죄의 뿌리를 누가 뽑아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죄성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련을 만나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뺀질뺀질해가지고요. 죽은 것 같은데 싹 내가 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싹 살아나가지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내 마음의 보좌에 싹 올라와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네. 못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외에는 여러분 이 못된 죄성을 죽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주간 지나면서 다시 되살아난 이 죄성, 이 옛사람이 슬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등한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습게 만들고, 하여튼 못됐다니까요. 못됐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 새 힘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한 주간 잘 지냈지.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가 입술을 통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혀를 내어서. 오기 전에는요 찬양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우리 안에 이 연약해져 있는 믿음이 있으면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 게 끔찍하게 힘들어요. 찬송이 안 됩니다. 왜? 그건 노래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단순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입이 탁 다물어져가지고.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확 눌러서, 네가 듣기에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야, 내가 네 봐라, 네 자신을 잘 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 뭐 예배 드린다고 깝치고 있어. 입 다물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확 짓밟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냥 헛헛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 왜?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어놓기만 내어놓으면,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리 와. 그래도 수고했다. 내가 다시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눌려있던 마음이 확 억압이 터져버린다. 찬송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기도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듣는데요, 답답하던 이거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말씀이 막 지겹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지옥과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자는 거지. 그 시간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겨운 시간.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닿아서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적셔서 새롭게 내 마음을 기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막 확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영적인 기가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듣던 말씀 같은데 내 마음에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애가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으신 분 앞에 내 연약함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답답한 마음을 말해야 돼요. 속상한 마음을 말해야 돼요. 내어 놓아야 하나님께 고쳐주시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늘도 그래요. 예배 안 드리려니 그렇고 늘 드리던 예배인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어떤 분은 또 실수했어, 또 잘못했어.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전 달라요. 또 잘못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족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염치가 없어서 괜찮아요.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 염치 그거 안 따지십니다. 걱정하지 마, 다 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입 닦아 부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경, 우리의 여건 모른 척 하시고 너희는 알아서 살아, 대충 살아, 그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지금까지 뭔가 모르게 내 삶이 힘들었다면, 뭐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가지고 예배 시간 다 일어나 나가면요, 야,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오늘 이 자리에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 오늘 얘기했습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도대체?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하고 1,000원을 받는다면 그건 대가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일에 돈을 받았어. 그건 대가를 주고 받은 건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한지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럼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감사함이 가면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여러분 조건부적인 거죠. 조건부. 돈 내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오해해줘도 상관없어요.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나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있거나 누가 내 신앙을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 교묘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싹 들어오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화가 팍 나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난 시비 걸어? 기분 나빠.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이 난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줘. 기분 나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 우리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리잖아요. 입을 닦는 분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하나님하고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치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받아주고 거지같이 되어서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갖다가 그냥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거지 같은 돼지치던 그 몰골 얼마나 냄새났겠어요. 그걸 그 품에 안고 기뻐요. 목욕시키고 새로운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재산을 다시 물려주고 상속을 해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최고의 단어다. 이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암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주님은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희한하죠.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 너 기도 열심히 해. 이런 말, 봉사 열심히 해. 이런 말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네. 교회 봉사하고 싶네. 헌금을 드리고 싶네.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은혜가 내게 부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수록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과 건강과 모든 일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은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까? 예? 좋은 걸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성령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하고 구체적인 말하지 않아도 쭉 내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냥 부어줘.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기쁨이 와요. 예배 드렸는데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마음이 기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예배 똑바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엇이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는데 능력도 함께 와요. 능력이 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첫째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해결해 버렸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막아있어, 뚫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막혀 있는 거 다 뚫어주셔. 예배만 잘 들어도, 따라합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내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은혜의 보좌가 펼쳐지는 장소라니까요. 다시 말하는 보좌, 왕이 이것을 일하는 거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그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왕이 허락하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냐고요. 주님 말씀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이 집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줘. 주님 말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데, 똑바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지.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르게 하는 일을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나 바르게 서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의 보좌가 딱 펼쳐지고 이것만 바르게 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개입해 버리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반짝반짝 주시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전까지 만나면 꼭 사기꾼 같은 인간 이런 거 만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되는 일도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회복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딱 서겠다고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보좌가 막혀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은혜의 보좌가 막히신 분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뚫려지고 하나님과 만나지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제가 어제도 강현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강현교회가 15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분이 전공이 뭐냐 그러면 상담 학 교수예요. 교수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다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때려치웠어요.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말씀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 시골에 부임이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 듣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다른 목사님들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걸 못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바뀌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 말 하는 순간 앞으로 이분은 잘 되겠구나. 확신이 탁 왔어요. 그래서 그분 예언을 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얼마나 있으면 20명을 돌파한다. 간혹가다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있으면 교회가 20명을 돌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간혹하면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 지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20명을 넘었었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강영교 동네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집안의 일들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게 능력이라 생각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모든 게 막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만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 내가 고민 안 해도 된다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